16절부터 30절은 예수께서 자신의 고향 마을에 돌아가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설교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라는 면이죠. 그런 면에서 이 첫 번째 설교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그분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누가복음을 읽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해왔었죠. 그런 면에서 누가는 분명히 이 책을 읽는 사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때도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있는 내용이죠. 소리가 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예수께서 어린 나이에 성전에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을 때도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말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좋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천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4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서를 인용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수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어떤 임명을 받은 자처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언가를 수행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1장 전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가 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은 자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주실 것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1절이나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첫 번째 설교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어쨌든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어떤 일을 수행할 것인가를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전하셨던 이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보자면, 나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였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래서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할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주된 요점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을 보게 하도록,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결론적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성령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해야 될 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것인데, 이사야서 58장 6절과 61장 1절과 2절을 섞어서 인용한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인데 거기에 보시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오는 이사야서 58장 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서 인용을 해서 하나의 문단으로 설명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이 지금 당신들의 눈 앞에서 서 있는 바로 나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이사야서를 쭉 읽고 나서 책을 덮은 다음에 사람에게 주니까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나 보다 하고 주목하여 보죠. 주목하여 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 말이 지금 이 현장에 당신들이 눈앞에 보고 있는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 성취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아주 극명한 두 가지 반응을 일으켰어요. 은혜롭게 들리기도 했고 아주 거부감이 심하게 들게도 됐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한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자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심지어는 성전에 출입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힌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그래서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평가도 포함된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과도 식사를 했고 그들과 교제한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혹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낮은 위치를 말하는 것뿐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도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영적인 빈곤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사단과 죄에 억눌려서 포로된 자, 죄에 포로된 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뒷부분에 이어져 나오는 말로도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런 내용이죠. 눈먼 자들에 대한 내용은 누가복음에 몇 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단순히 육체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육체의 눈을 뜨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읽어봤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에 나면서부터 맹인인 자를 고쳐줄 때도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가난한 자든 포로된 자든 눈먼 자든 억눌린 자든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이런 영적인 억눌림, 영적인 포로된 자들까지 포함한 것으로서 가난한 자라고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은 실제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난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궁핍한 상태에 있는 빈곤 상태에 있는 더 나아가서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인간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바로 이러한 자들 혹은 이러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가난한 자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시면 자유를 주는 것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과 눌린 자에게 눈먼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에게 전할 복음, 곧 기쁜 소식은 일종의 자유 혹은 해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4장 18절에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는 이사야서 58장 6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58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58장 6절에도 보면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면서 자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자유와 관련된 이사야서 내용을
두 개를 선택해서 인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께서 전할 기쁜 소식, 예수께서 전할 복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과 기름을 부으시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었냐 하면 자유를 말하고 있는 이사야서 두 본문을 선택해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자유 혹은 해방에 해당되는 이 말은 이사야서에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의 희년 규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레위기 25장 10절. 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레위기 25장 10절에는 이 희년에 대한 규례가 적혀 있습니다. 희년은 매 50년마다 선포되는 해방과 자유의 해이고 정말 은혜로운 해이죠. 그때는 빚이 탕감되고 토지는 원래 주인에게로 반환되고 노예도 해방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과 58장을 인용하면서 이 자유에 대한 내용을 특별히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 이 가난한 세계에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즉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합니다라고 할 때 이것은 희년을 의미한, 희년을 의식하면서 한 말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50년마다 선포되는, 이 50년마다 선포되는 희년은 곧 자유와 해방의 해인데, 이것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고 할 때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희년이 곧 나를 통해서, 나에게서부터 성취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나로부터 성취된다는 걸 말한 거예요. 이 해방이 나로부터 성취되는데 지금 이 현장에서, 당신의 눈앞에서 당신들은 지금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보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곧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의 자유는 사실 방종과 크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정도, 그걸 자유라고 생각할 경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낙태도 자유라고 생각하고 자살도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자유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유럽의 프랑스인지 독일인지 어떤 의사가 뭐 150명 이상을 약을 주입해서 이렇게 안락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했던 주장은 뭐냐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목숨을 버릴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최근에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뭡니까? 여성들이 낙태를 하는 것도 이게 살인 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유라는 것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뭐든지 결정하면 자유라는 생각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기쁜 소식에 해당되는 이 자유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빚이 탕감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보장해 주는 그 어떤 분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자유는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는 이 자유를 보장하시는 분의 은혜를 내가 덧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주의 은혜의 해, 그 주의 은혜를 내가 힘입는 것이 자유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런 자유와 해방 혹은 구원에 대해서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걸 알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곧 구원 그 자체를 가지고 오는 구원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레위기 25장의 이 희년 제도는 어떤 토지나 노예를 50년 정도 지나면 50년이 됐을 때 그것을 좀 해방시켜주는 제한적인 자유와 해방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사회적 복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와서 자유라는 말을 꺼낼 때는 이것은 그저 복지적인 문자적인 것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오한 영적 종말론적 구원의 의미로 이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에요. 어떤 것이 진정한 자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하면 인간의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하시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 이 기쁜 소식은 물질적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자유와 해방입니다. 죄와 죽음에서의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은 인간 내면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에 지대한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기분 맞춰주고 우울한 내 기분 좀 개선시켜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내면의 죄의 노예의 상태, 죽음의 노예의 상태에서부터 해방되는 인간 내면의 진정한 자유,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에 이 복음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인종이나 나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 가난한 상태에 있다면,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면 이 복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사회복지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억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된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께서는 지금 이것이 지금 바로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이 현장에 당신들의 눈앞에 현실이 되어서 성취되고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첫 번째 공적 설교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설교와 관련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이해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돼요. 이것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빚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탕감이 기쁜 소식이듯 인생의 공허함에 허덕이는 자에게야말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자신의 영적 궁핍함을 느끼며 하나님에게 매달리고자 하는 자에게 이것은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이것은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죄의 깊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자에게 이것은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어진 목적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걸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요, 진정한 자유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기 좋아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할 만한 일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근데 사실 뭐 대단한 것을 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이런 개념부터 먼저 생각하기보다 먼저 생각할 것은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참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없죠. 그래서 가난한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떤 걸림돌이나 거리낌을 초월해서 예배하는 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여기서 시사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자들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갈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는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 해방의 해, 자유의 해가 왔다는 것을 전하는 분이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공허한 심령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악에 물들고 찌든 마음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걸 다 하는 게 그게 자유고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법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영혼에 도사리고 있는,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내가 지우고 싶어도 지우지 못하는 이 악한 욕망과 죄에 대한 욕구와 끊임없이 솟아나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이 마음과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해서 지금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답도 없는 이 공허함들을 생각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야말로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답게 살 필요가 있어요. 인간답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과 내 생각과 내 인생의 여정과 내 인생의 목표 전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에 무척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참 의미 있는 인생으로 여겨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의사는 무엇을 할 때 보람을 느낄까요? 돈 많이 벌 때? 사람들이 이제 의대 갈 때 돈 때문에 가겠죠, 물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제 경험한 의사들은 환자가 나았을 때 보람을 느껴요. 자기 통장에 얼마 있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은 의사 사모님이 써요. 의사들은 쓰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실에서 한 1년 일했거든요. 수술실에서 일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참 수술을 막 8시간씩 합니다. 8시간, 16시간씩. 막 하는데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수술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간호사가 왔다 갔다 대신 말을 전해주는데 사모님이 무슨 호텔 예약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사모님이 해외 혼자 여행 간 거예요. 여행 가가지고 해외에서 호텔 예약하고 막 한다고 자기가 그냥 통보만 한 거야. 의사 선생님한테.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은 해외에 갈 시간이 없어요. 수술이 꽉 잡혀 있어. 수술하면서 자기는 통장에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보람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환자가 나았다는 거죠. 그런 거기서 맞는 만족감 같은 옆에서 보면은 참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인간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내가 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는 그것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해 속에서 나를 얽매이고 속박하고 있던 그 모든 죄악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미 당신들 눈앞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현장에
지금 당신들의 눈앞에 내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안 믿어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없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이미 이 일을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자신의 모든 낙후된 삶에서부터 그 모든 그 억눌리는 그 사회적 압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몸이 건강해졌다는 게 아닙니다. 몸은 늙어서 낡았죠. 부서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은 말할 수 없는 자유를 누렸다는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들, 어디에 기록도 되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에요. 첫 번째 설교에서 이분은 자유를 선포한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죠. 내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인정하고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출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시던 어떤 상황에 있던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